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했던 말씀인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크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고 또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낳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바른 신학의 표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우리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른 삶이 중요한데 그 바른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바른 이해로부터 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던 이렇게 어떤 매장에 가서 구매하던 물건을 구매하면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그 뜯어 쓰는데 뜯어 사용하기 전에 그 설명서, 매뉴얼을 찬찬히 살펴보고 사용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그러고서 그냥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정도 경험을 가지고 그걸 뜯어서 가지고 막 써요. 근데 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금 예민한 그런 그 제품일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매뉴얼을 잘 읽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그 물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때요? 참 많죠? 사실 저도 사실은 이 기계하고 친화력이 약해서 그런지 뭘 사면은 그래서 저는 매뉴얼보다 자동보다는 수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TV도 딴 거 필요 없고 껐다 켰다 하는 거 어디 어떤 채널 돌리는 거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다른 거 연결되고 이렇게 복잡한 거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도 그냥 사용할 줄만 알았지 컴퓨터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때 딱 막히면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OS부터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좀 내용을 이해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피곤하게 주일날 할 일 많은 것 가운데 안 가면은 조금 찝찝하고 그래서 나와야 되는 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졸리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다른 때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되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어때요? 피곤한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아주 특권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릴 때, 청년의 때 일찍 알면 알수록 평생 동안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걸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어갈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알고 그 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특별히 신학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어성경이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어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생장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장점.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은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디에서 싹이 나요. 싹. 근데 그 생장점이 터져 주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생장점이 터지질 않으면 그 나무는 잎을 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것만 내가 바르게 알면은 신앙이 무척 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막혀서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생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어성경에서는 그게 터트려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풀어지지 않아서 신앙에 도약이 어려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자라가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또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어떤 이 지역 종교로 그냥 이렇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결론이 이제 오늘 이 1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한계에 딱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돌파해서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3장, 14장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이 밤빌리아,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었죠. 그죠?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 더베에서부터 이제 반환점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이 지도상으로는 그 위에 누가오니아라고 쓰였는데 그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가 있죠. 바로 요때 선교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바로 이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주제거든요.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과 이제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증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14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14장을 마무리하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 특징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간증하는 것과 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할 때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주어를 누구를 쓰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할 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신 분, 또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후에 이제 논쟁에서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왔어요? 한번 1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었던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이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다른 말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은 충분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들의 주장이었냐면은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와 노마서와 이런 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적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니까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뭐라고 있습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적지 않다라고 이랬는데 영어로 보면 샤프라는 말 쓰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무서운 그냥 심상치 않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바울이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회심을 했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론만 하고 다툼만 하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에서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 변론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도 바른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이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말하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른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교회 또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삼심제도라 그래요. 삼심제도. 각 교회마다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 그리고 그 지역 노회들을 다 총괄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삼심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노회에 헌의를 합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총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주거든요. 특별히 개교에서 뭐 조그마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교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회가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학에 관한 아주 미묘한 그런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물론 있다고 없어도 그렇지만 그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규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돼서 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교리적인 문제는 총회로 이제 헌의를 해서 총회에서 그냥 바로 결정 안 해요. 총회에서 그런 이 신학 이제 연구위원회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걸 맡겨요. 맡겨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총회 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총회에서 그 보고 내용을 다 들어보고 이제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되면은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분명히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단이라는 걸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있게 확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면은 이단이 아니야. 이단이 아닌데 그 총회에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편협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으로 그 이단이 아닌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마귀의 자식으로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이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결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무언가의 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교회의 어떤 본부와 같은, 이 사령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중요한 민감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이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참 이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참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베니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했던 그 사실들을 들을 때만큼 기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 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홀대를 당했어요.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신원 보증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를 영접을 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나누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격려가 되고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때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사실은 1절에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하고 오늘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마땅히 율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활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느 날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너무 좀 불안하게 보였겠죠.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 시간 동안 심각한 그런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 단계에서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결론이 이제 11절이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어떤 이 업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고넬료의 복음을 전했을 때나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성령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차별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변론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었는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버가를 통해서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일, 또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맨 마지막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얘기를 할 때 반발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도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9절, 2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율법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 이 복음의 핵심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괴롭게 하느냐?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무엇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율법을 짐지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의롭다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4가지. 뭡니까? 우상을,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은 우상은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 사실은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인 것과 이 피라는 게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제 1세기 당시에 이 성경 기록되었던 그 지역들의 이제 우상들, 신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음행한 그런 성행위를 가질 때 그 신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산의 이 물질의 축복, 번영을 준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음행을 많이 행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매인 것과 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동물을 잡으면 피를 다 먹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피를 먹기 위해서 목을 매달아서 이제 피를 빼고 피를 이제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 그 이방인들이 또 그것도 역시 이 피채 먹는 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 피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먹는 피를 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먹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을 하고,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피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피를 먹을 때 술과 함께 피를 섞어 가지고서 의식으로 그걸 맛있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위하는 일이라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했던 가증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버리도록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때요? 보통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구원 못 받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몸을 술과 담배로 막 이렇게 해롭게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옳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때요? 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오늘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더할 것은 없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율법을 더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나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너 가지 너희들이 지킬 것이 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인 것과 피,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 오늘 이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교회가 그 사실을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당시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가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의 지역 종교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어 가는가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복음이면은 충분하다 결정된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이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또 우리가 권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권면으로 이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할례를 받는다든지 나의 공로나 어떤 나의 업적이 플러스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뭔가 막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저 의롭다움을 받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믿고 의롭다움을 입은 다음에는 제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 그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한테 생명이 되셨던 것만큼 우리의 구원은 그토록 귀한 구원이에요. 그러한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에 더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만이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